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네, 우리 사순절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런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평소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사순절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슬픔만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하면 왠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조용한 찬양만 불러야 될 것 같고 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장례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이런 슬픔만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품공동체 지체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요구받잖아요. 세상은 좀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학력이나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는 데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내면의 옷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벗지 못한 그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삶의 전체, 그런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소아시아 가운데는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상업과 종교가 크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에 걸쳐서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모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영적 혼합과 어두운 간행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의 삶의 습관과 새 삶의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이 단지 믿음의 고백에서만 멈추지 말고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옛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색채만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옛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를
리얼 처치, 리얼 임팩트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동안 이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영향력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리얼 처치, 리얼 임팩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옛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옛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추가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만 나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옷을 입고 있는데 새 옷을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새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부패를 의미하는데 죄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기보다 작은 타협과 합리화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선택을 했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욕망이 그들의 중심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이동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앞서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옛사람은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동생 가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할 텐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겨두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마음은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계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유산을 대신 먼저 좀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결국 이 탕자는 결핍과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 그렇게 굶주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옛사람은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경쟁과 비교, 그리고 인정과 욕구, 성취로 우리들을 증명하는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새 옷이 아닌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선택의 기준이 세상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낡은 옛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배경과 자랑을 모두 내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앞섰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들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선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래 입은 옷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적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은 생각과 가치관, 판단 기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보면 요셉 또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심령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이 베드로가 만난 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보다 복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새로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가치관이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빚으십니다. 우리들의 시기 흔들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결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입니다. 새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문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낯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서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분이 종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작은 선택들이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절기를 보내면서 사순절은 이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정직들, 작은 섬김들, 그리고 작은 용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들의 때에 이 방향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 품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